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좋은 결정이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은 결정이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던 이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가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병동에서 이제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 내용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이 후회하는 5가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걸 후회했고요. 또 하나는 일에 시간을 쏟느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후회했고요. 네 번째는 소중한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내지 못했던 것, 이것을 후회했습니다. 5번째는 내 행복,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행복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들어보면 다 납득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고민과 또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돈을 조금 더 벌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벌 걸, 조금 더 아껴 쓸 걸, 이런 후회를 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에게 다시 물어보면 과연 젊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물으면 분명히 그들도 돈보다는 가족을 더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겠지만 정작 삶에서는 돈 버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지키고 붙드느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지키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많은 것들은 지켰는데 꼭 중요한 것은 많이 놓치며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가 사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리, 총독이라는 자리는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은, 정말 중요한 자신의 영혼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정이 있었지만 거기서 사형을 언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도할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대제사장이 군중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군중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이 더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에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만족을 주려고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는 그는 백성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 그들의 요구, 혹여나 이것이 밀란으로 일어날까 봐 그렇게 자기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 총독 자리를 지키느라 자기 양심을 지키지 못했죠. 자기 자신으로 본다면. 또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영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빌라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되어버렸죠. 지금 당장 눈앞의 권력을 지키고자 자신의 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을 외우는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 준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 그렇게 낙인 찍혀버린 거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 지키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갈등이 찾아와요. 왜 갈등되냐면 손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한 손으로 믿음 들고 또 한 손으로 소중한 가족 붙들고 있으면 이제 다른 것 더 붙들려면요,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손이 두 개라서 다른 거 하나 더 붙들려면 무언가는 포기해야죠. 다 지키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믿음 지키려고 시간도 좀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지키려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아프리카 소설인데요. 아프리카 작가 치누아 아체베라는 사람이 쓴 신의 화살이라는 소설에 보면 아프리카 부족의 제사장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족의 최고 제사장, 성경으로 말한다면 대제사장, 그런 사람을 에제울루라고 부르는데요. 에제울루는 이제 울루라는 신을,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한날은 그 자신의 부족과 다른 부족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러 사람이 죽게 된 그런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던 영국의 이제 관리가, 군인이 개입해서 싸움을 일단 말렸어요. 그리고 이 일에 누가 잘못했는지 부족 간의 잘잘못을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부 이제 자기 부족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에제울루가 그 백인 영국인 앞에 가서 진실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족이 잘못한 겁니다. 그때 그가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울루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에요. 울루의 신성한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는가? 울루의 신성한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백인 앞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루 신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나의 결정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결정인가? 우리가 주일에 십자가의 길은 나를 꺾는 선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결정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결정인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좋은 믿음의 결정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듭니다. 빌라도는 좋은 결정이 아니라 나쁜 결정하게 됐죠. 정말 지켜야 될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총독 자리를 지키느라 나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감을 기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신과 신념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불안감으로 결정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결정하면 실수해요. 흔히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식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식 투자는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빚내서 아니면 당장 필요한 돈을 주식에 넣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주식이 떨어지면 그 불안해가지고 거기서 또 움직이고 그러면서 절대 주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불안감으로 결정하면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못해요. 믿음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건요, 그 불안감 때문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을 듣고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죠. 그때부터 잘못된 결정을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불안감으로 결정하면 실수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놓칠 때 보면요,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내 미래가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 불안감을 보고 결정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라, 좋은 결정이 아니라 실수하는 결정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앞으로를 보며 불안해하는 거죠. 뒤집으면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좋은 결정,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불안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되죠. 빌라도도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본인은 지금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 그 현실을 보고 결정하면 돼요. 너무 멀리 보면 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결정은 무엇인가?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그랬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거 보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지금 보고 가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무책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안감을 보느라 오늘 결정해야 할 믿음의 결정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좋은 믿음의 결정은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지금 해야 할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은 불안감으로 속삭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미래가 불안할 거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들이 있을 거야. 계속 불안감을 자극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3일째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의도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지만 결국 자기 자리 지키느라 그 불안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실패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을 붙들고 결정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늘 불안감이 생깁니다. 오늘은 믿음의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앞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안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며 결정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